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유대 지역에서 하신 사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어느 경우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합법적 이혼 사유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수치되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다르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빵을 굽다가 태우는 거에서부터 남편에게 다른 매력적인 여자가 생긴 그런 경우까지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빵을 태워서 또는 요리를 맛없게 해서 기분이 나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간음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 넓게 해석하면 샴마이 학파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한정한다면 힐렐 학파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은 특별히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분봉왕 헤롯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당시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의 논쟁에서 대세는 힐렐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쉽게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류 타락 후에 제정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타락 전에 계시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대응하셨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합하여는 수동형으로 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합하여의 원형 콜라오는요, 악교풀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이 악교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꽉 붙다, 단단히 묶이다, 하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서로를 내 몸으로 여기며 강한 유대감으로 깊이 결합된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함께 멍에를 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은 한 몸이 되어서 고난도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눌 시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했던 모세의 규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아내를 내쫓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이혼 증서만이라도 반드시 써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당시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근동에서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소유물의 일부처럼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종사할 만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서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지 못하면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이혼당한 여자도 최소한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리새인이 주장하듯이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성이 보호되기 위해서 보호법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허락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이혼은 아담의 타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허락된 경우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인위적으로 버리고 다른 상대를 취하는 것은 철저히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음행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이처럼 강력한 결속력을 지닌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를 결혼하신 다른 분이 맡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안 해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는 그녀가 내게 허락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아내와 관계를 회복해 가던 어느 시기에 나는 그녀가 내게 허락된 최선의 선택임을 믿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물론 이런 일은 결단만으로 쉽게 되진 않지만 결단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더 쉽게 일하시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아내가 그 모습 그대로 흠잡을 데 없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와 나 모두 복음의 원리 안에서 서로 순종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아내에게 푹 빠져보니 아내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힘든 존재라서 그동안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한 몸, 내 몸이다 여기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혼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 말은 만약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이토록 강한 연합의 관계를 맺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할 정도라면 잘못 결혼했다가 이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차라리 독신이 낫겠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독신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타고난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세 종류의 독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분도 계시고, 사람이 만든 고자, 후천적으로 왕실에서 일하기 위해서 된 고자를 말씀하고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기로 정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의 삶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독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우리를 복음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주님 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며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에서 머물다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던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을 더 밝히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늘 솟아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